오늘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인생이 보인다라고 서론에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읽고 그 묵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비춰볼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출애굽기 2장 10절까지 말씀을 읽었죠. 어린 태어난 모세를 그 어머니 요게벳이 잘 숨겨 석 달을 길리다가 도저히 이제 기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갈대 상자에다가 아이를 넣고 안 밖으로 역청을 칠해서 강물에 띄었다가 이게 바로의 공주에게 눈에 띄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바로의 공주의 그 입양자로, 그리고 모세는 그 어머니에게 싹쓸 받으면서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약 3세에서 7세 사이에 아마 바로의 공주로 정식으로 입양되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10절에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제 어린 모세는 왕자로서요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11절에는요 이제 갑자기 한 40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30년, 35년에서 40년 사이에 이제 내용이 확 없어졌죠. 없어졌다기보다는 중간에 건너뛰고 40세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리더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시키고요. 왕궁의 모든 학문들을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수사학이나 각종 금속학, 여러 가지 학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최고의 학문들, 애굽의 최고의 그 당시의 지식들을 하나님께서 배우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쓰임을 신앙 교육도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 교육은 받고요. 또 왕자의 수업을 통하여서 세상 교육도 공교육도 잘 받은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신앙 교육뿐만 아니라 공교육도 잘 받아야 됩니다. 뭐 공교육 받으라고 지금 뭐 대학을 다니라 그 말이 아니라 배움에 늘 익숙해야 된다는 겁니다. 배움에 익숙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 주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 한 분이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라, 그렇게 늘 강조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신문을 읽어라. 성경을 읽고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면 엉뚱한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단 사설이 왜 나오느냐? 그건 세상을 모르니까, 너무 성경만 파니까 전혀 동떨어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을 읽고 성경 읽어라. 신문을 읽으라는 소리가 신문만 읽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뭐예요? 주변의 환경을 잘 살피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의 상황을 잘 살펴야 됩니다. 오늘 제 생각에는 코로나 시대 때는요, 우리가 잘 습득해야 됩니다. 잘 습득해야 돼요. 열심히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이 연세 드신 분들, 이제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중에서 이제 한글을 모르시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뭐 상당히 많았죠. 그러니 답답하죠. 그런데 지금은요, 한글을 모르시는 분이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인터넷을 몰라서 답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직도 유튜브 오픈을 못해서 성경을,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배운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우리가 3월 15일 예배 드리고 나서 그 한 주가 새벽 예배나 주중 예배가 아예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다음 주부터 고난 주간 때부터 우리가 새벽 예배를 유튜브로 이제 방송을 하게 되는데, 그 한 주간 동안 제가 얼마나 유튜브 하는 방법을 연구했는지 모릅니다. 유튜브를 찾아서 어떻게 하면 방송을 하고 어떻게 하면 하는지 이리 해보고 저리 해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하니까 되더라고요. 하니까 되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새벽 예배 때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면 위에는 넥타이하고 양복을 입었는데 밑에는 혹시 저기 반바지나 파자마 차림으로 예배 찍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양말까지 다 제가 양말까지 다 신으니까 저희 사람이 새벽 예배 양말까지 다 신냐? 보든 안 보든 다 해야죠. 어쨌든 배우니까 또 이렇게 교회 직접 대면은 못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만나고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배우십시오. 저도 역시 계속 배우겠습니다. 그죠? 유튜브도 배우고요. 줌도 안 된다 하지 말고 될 때까지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요즘에는 워낙 잘 돼서 유튜브 줌 할 수 있는 방법, 인터넷 줌 방법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 날 성경 공부할 때 보면은 어떻게 들어오셨냐 알려준 대로 이렇게 하니까는 금방 들어왔다.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배우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고 세상을 배우고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배우고 주를 위해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배움을 가져야 됩니다. 왕궁에서 40년간 세상의 좋은 학문들을 잘 배웠습니다. 그 이후에 40년은 아무것도 쓸데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준비시키시더라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에 놓였던 아기가 기적적으로 구출받아 가지고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친엄마, 그죠? 모세의 친엄마인 친엄마 요게벳을 통해서 유모라고 여기면서 자라왔지만 실제로 요게벳이 그이를 신앙적으로 교육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장성한 이후에 하나님의 대략 40년 기간 이후에 갑자기 이제 11절에 내용이 나오죠. 모세는 자기의 때를 기다렸어요. 애굽의 노예를 해방할 수 있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11절에는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죠. 사람 죽였다는 내용이 나오지만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을 가졌던 모세에 대한 그러한 행적이 잘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했다고 했습니다. 그 요게벳의 훌륭한 신앙 교육 때문에 그 뿌리가 들어간 거죠. 보통 여러분 아이들이요 전문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의 그 정체성이 다 언제 결정되느냐 5세에서 6세 정도가 되면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이 그의 가치관이나 정신세계가 다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매우 중요해요. 5세부터 6세까지 대부분 다 결정된다는 겁니다. 유치원 때 벌써 인생의 모든 것은 다 전부 그 다음에 배우는 건 뭐예요? 그 다음에 배우는 거는 매뉴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 습득하는 것이죠.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죠. 가치관의 형성, 생각하는 사고, 구조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5세 때 다 이미 결정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머니의 밑에서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너는 믿음의 자녀다. 하나님은 우리 백성을 400년 동안 이방에 계기되게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를 건져내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건져내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런데 너 시대가 벌써 400년이 된 시대다. 그렇잖아요. 모세가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때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모세 나이에 80세에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됐을 때 그를 끌어냈으니까 430 빼기 80 하면은요. 그러면 350년쯤 됐을 때 모세가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걸 알았어요. 요게벳이 알았습니다. 그 모세 부모가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셨던 아브라함에게 내 민족이 이방 민족에게 400년 동안 계기되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나오게 하시리라.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 요게벳은요 아이가 태어날 때 350년 이방 계기 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신앙 교육을 어머니를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 히브리서의 11장 24절의 내용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 애굽의 모든 학문과 문화를 배웠던 왕자 모세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과 함께 어려움을 받는 것을 더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이 상에서의 물질적인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상을 바라보는 삶을 모세는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믿음이 있었고 명예와 권세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 때 이런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 나이에 40대의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보니까는 그 삶의 계획이 실패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일이 드러나고 결국 미디안 땅으로 도피하여 인생의 절반을 살아왔던 애굽의 왕자의 삶에서 이제는 인생 40년 양을 치는 40년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모세가 왜 이런 실패를 경험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하나님께 용감 돌리겠다는 소망과 꿈을 품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감당하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좋은 결과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실패와 낙심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모세도 그런 것을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세상 것을 버리고 주를 위해 선신하겠다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성도의 아름답고 순수한 신앙이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이유 첫 번째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소망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큰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죠? 나에게 주어지는 보상보다 당장의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의 실패의 상당수 원인의 대부분은 뭡니까? 동기와 결심은 아름다운데 어떻게 해요? 그 결심에 인간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결심이 좋아요. 계획도 좋아요. 동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열심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11절 12절 보십시오. 모세가 장사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도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왜 좌우를 살핍니까? 떳떳하지 못하니까 좌우를 살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정의감에 불타올랐습니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갖다가 치고 괴롭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는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인권을 무시하고 어떻게 저렇게 함부로 저렇게 노예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느냐? 정의감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민족을 위해서 싸우겠다 결단하죠. 내가 가지고 있던 지위와 명예와 권세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했던 일이 뭡니까? 애굽의 감독관을 쳐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성경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면요, 모세는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 리더로 세워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하는 일이
말과 하는 일에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사도행전 27장 25절입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보십시오. 모세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을 던져서 쳐 죽이는 일들을 볼 때에 히브리 사람이 저 사람이 진짜 우리 민족을 구원해낼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즉 자신을 이스라엘의 리더로 삼아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일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리더가 됩니까? 아닙니다. 고마하기는커녕 오히려 모세를 배신하고 모세의 잘못을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알리죠. 이어지는 13, 14절입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이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랬습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의 결심, 모세의 결단, 모세의 희생이죠. 어떻게 보면은요. 왜요?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의협심을 가지고서 했습니다.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처음에는 순수한 출발이었죠. 거룩한 뜻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해야겠다. 하나님께서 구원할 때가 됐는데 나를 사용하시나 보다. 의협심을 가지고 했습니다. 애굽의 부요를 떠났습니다. 그렇잖아요. 애굽의 쾌락을 뒤로했습니다. 애굽의 삶의 성공을 뒤로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백성을 편에 서서 열심히 섬기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믿음의 결단이죠. 애굽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히브리 민족, 노예 민족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아름다운 선택도 했습니다. 결심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올바른 동기와 목표를 시작했지만 올바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실패하게 됐죠.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아까 말했었어요. 사람을 죽일 때 좌우를 살펴보고 사람이 없다. 탁 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떳떳했으면 좌우를 살폈겠습니까? 아니죠. 떳떳하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했지만 백성을 섬기는 일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목표를 세웠지만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과정이 바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과정이. 저는 이 일을 생각하면 그 생각이 납니다. 베레스 우사. 그죠?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요. 법궤를 빼앗기죠. 블레셋을 빼앗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블레셋에서 빼앗긴 법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가져오게 된 것도 특이하죠. 베세메스로 블레셋에 막 독종이 일어나고 막 전염병이 일어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해도 안 되니까 뭐라 합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법궤를 가져서 그렇다. 그러니 소에다가 젖나는 소 둘을 세워서 수레를 만들고 거기다가 법궤를 띄워서 보냈는데 이 법궤가 이스라엘 지경인 베세메스로 곧장 가고 주변 샛길로 빠지지 않으면 이 법궤 때문에 우리에게 독종이 발하고 전염병이 왔구나. 그것을 우리가 시험하자. 그래서 젖나는 소 둘을 여러분 소 한 마리가 끌면은 괜찮은데 소 두 마리가 끌면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각자 다른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젖나는 소 아닙니까? 젖나는 소는 뭡니까? 그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새끼에게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레를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법궤를 올려놓고 보냈더니 그 소들이 울고 좌루나 우루나 취치 아니하고 곧장 베세메스로 왔어요. 그 일 이후에 다윗이 다윗성에 법궤를 모셔오는 계획을 합니다. 그 법궤가 어디 있었느냐? 베세메스의 우사라는 집에 있었어요. 우사라는 사람의 집에 그 법궤가 있었는데 그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성가대를 조직하고 수십만 명을 동원해서 그 법궤를 거룩하게 가져오는 그런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우사의 집에 여러 해 동안 있었던 그 우사의 집에 그 법궤를 새 수레에 놓고 소가 끄는 수레에 올려놓고 그리고 우사에게 그 법궤를 옆에서
보관해서 모든 성가대를 조직해서 끌고 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가 날뛰더니 법궤가 자빠지잖아요. 법궤가 자빠지려고 하자 웃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법궤의 손을 착 대가지고요,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그랬다가 하나님이 웃사를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웃사가 죽었어요. 그게 베레스 웃사 아닙니까? 그렇죠. 다윗은 이 일로 인해 굉장한 당황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법궤를 가져오는 일이 수포로 돋았습니다. 절치부심했습니다.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궤는요, 소가 끕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는요, 소가 끄는 게 아니라 누가 끌어야 됩니까? 제사장의 어깨에 매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뜻을 품었고요, 하나님의 법궤를 정말 모셔온다, 그런 열정이 있었지만 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왜 웃사가 죽였습니까? 법궤가 넘어지는데 내가 온몸을 다해가지고 막았는데요, 왜 웃사를 죽입니까? 하나님 왜 죽였어요? 그는 하나님은요, 법궤에 만져라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법궤를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법궤를 만지지 말라. 그런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법궤가 넘어질 것 같은데 잡았는데요, 아니요. 자빠지든 깨지든 넘어지든 뽀개지든 법궤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뭐 도와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웃사를 치죠. 나중에 다윗이 절치부심하고 그 다음에 성경학자를 통해서, 선지자 레위인들을 통해서 연구합니다. 도대체 법궤에 무슨 실수가 있는지 다 조사해봤더니 자신들이 실수했다는 깨닫고 이제는 다시 한번 2차로 가져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2차로 가져올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조각목을 통해서 궤를 얹어서 제사장들이 메고 온전히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내가 착하기 때문에, 내가 선하기 때문에 이 정도 했으면 나는 구원받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요? 내 재식, 내 계획, 내 노력, 내 수고, 내 의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의는 누더기 같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세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의도와 동기는 좋지만 그러나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올바른 목표를 가졌으면 올바른 목표를 위한 방법도 올바라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성급한 행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당장 이스라엘을 해방하라고 했나요? 아닙니다. 노예 생활을 벗어나라고 말씀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협심을 가지고서 나아갔습니다. 즉 하나님의 준비된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때를 결정했다는 것이죠. 한강에 갔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모세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오늘 나도 무리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막 한두 시간 기도했더니 믿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리를 걸었대요. 빠져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한강물을 걸으면 기적이 일어납니까? 허드슨 강을 건널까요?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오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걸어갔죠. 임의로 걸어갔습니까? 하나님 명령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맡겼습니까? 아니에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요. 무려 몇 년을 기다립니까? 80년을 인내하며 기다리고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모세 입장에서 보면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던 40년은요, 인생의 허비한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옛날에 왕자였는데, 우리 이민생활하면 간혹 그런 분들 만나요. 제가 왕년에 한국에서 어땠는데,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그 선교사님을 만났는데요, 이분이 나이 50대까지 500명을 거느리는 큰 사업을 했었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냐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이제 뭐 신학을 해서 이제 선교사 하신다고 이제 중국을 왔다 갔다 하시는데, 보니까는 목회자로서의 삶을 훈련이 안 되셔서 분이 많으세요. 사람이 말 조금 이치에 맞는 말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막 불같이 화를 내고, 나중에 항상 하는 말이, 내가 옛날에 500명 데리고 있는 회사 사장이었는데 왕년에
모세 입장에서 보면 왕년에 내가 바로의 공주였는데, 왕자였는데, 왕이었는데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40년 미디안 광야가 낮아지고 깨어지는 그러한 훈련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25년이나 기다려서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모세는요 80년, 광야에서 40년, 요셉은요 무려 17세에 부름받아 13년 이상이나 감옥에서 종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그런 인생을 살다 하나님의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인내해야 된다는, 내 뜻, 내 계획, 내 방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대로 살아가요. 말씀이 너무 길어졌는데요, 우리의 삶에 성공을 가져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